성경 읽는 것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까지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성경 말씀 읽는 게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작가면서 목사이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쓴 책에는 유명한 게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하루는 어떤 기업 컨퍼런스에 초대를 받아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초대받은 강사 중 분의 한 분이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묻는 거죠. 목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목사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병이 치유가 된다는 것을 믿으세요? 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걸 좀 믿죠. 그러자 그 강사가요, 자신이 겪은 놀라운 일을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이 강사는 오래전에 종양 진단을 받았다고 그래요. 병원에서 의사는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말했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이 사람은 교회는 다녔지만 별로 신실한 것 같진 않아요. 성경을 거의 읽은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낙담하게 지내던 중 하루는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그런 적이 없었는데 성경 읽어볼까? 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하루를 읽고 그 다음 날도 읽고 또 그 다음 날도 읽어요. 그저 읽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던 도중에 몸에서 따뜻한 기운의 무언가를 느끼고 행복감을 느꼈다고 그래요. 기분이 너무 갑자기 좋아져서 그냥 있을 수 없던 이 강사가 자신을 진단했던 의사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말을 들었어요. 검사를 다 하고 검사를 마친 의사가 더 이상 종양을 찾을 수가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의사는 경계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재발할 수도 있어요. 의사들은 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자신의 이야기를 전한 이 강사가요, 마지막에 이 노만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의사의 말은요, 근데 저에게 전혀 어떤 영향도 없었어요. 저는 치료받은 걸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때 닥터 노먼이 물어요. 그로부터 지금 얼마의 시간이 지났나요? 지금 14년이 지났습니다. 이 강사분은요, 단순히 성경 말씀만 읽었는데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힘이에요.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을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볼 때,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말씀을 얻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건강이 된대요. 이 말씀이요, 이 강사분에게 그대로 이뤄지게 된 거죠. 이처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건 정말 중요한데, 오늘은 특별히 성경 읽을 때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당시 그 지도자들의 거부함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2장 2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말 못한 자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걸 증명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가장 강력한 경고를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먼저 이 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 죄를 두려워해요. 그런데 저는요, 이 믿는 성도는 이 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믿어요. 이 죄를 말씀하신 맥락을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기머거리를 낫게 하고 눈먼이들을 보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것은 메시아가 하는 표적이에요. 이건 메시아가 하는 표적이라는 것도 그들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건 마귀의 힘으로 쫓아내는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이건 의도적으로 거부한 거예요. 알면서도.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거부하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해요. 어떤 분들은 비유가 예수님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잘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하신 거라고 단순히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한 것은 반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일단 먼저 말씀을 한번 우리 쭉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 뿌리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곡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나중에 해석을 해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 듣고서 이 비유가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바로 비유만 들으면요 해석을 모르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어려운 비유를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불특정 다수 앞에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니 이제 제자들이 와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처음으로 비유를 여기서 사용하신 거예요. 13장 11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 지금 너희와 그들을 비교하세요. 나누고 계세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인가요? 나를 메시아로 믿는 너희들, 나를 환영하고 배척하지 않는 너희들에게는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는데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여기서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는데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는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도 자신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귀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요. 귀한 걸 아무에게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11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니라. 이 구절을 문맥에 상관없이 잘 쓰는 구절이죠. 여기서 있는 자는 무엇을 말할까요? 들으려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있는 자. 누가복음 8장 18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말씀해요.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상가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고 말씀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주의하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무엇을 어떻게 듣는가를 주의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3장 12절 보시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무릇 있는 자는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는 자예요. 듣는 마음,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는 자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구했던 게 이거예요.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걸 구했을 때가 당시 솔로몬이 15세에서 20살로 보고 있어요. 어리죠. 그 어린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구하는 거 다 줄게 라고 했는데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 대답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무엇을 주세요? 11장부터 3장 11절부터 13절이요. 열왕기상.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이 듣는 마음을 정말 기뻐하셨던 거예요.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을 다 주세요. 다시 마태복음 13장 12절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더욱더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그 마음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지금 그들이요 일부러 귀를 닫았고요 일부러 눈을 감았고 일부러 마음으로 이해하길 거부했대요. 지금 이들이 말씀을 듣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주실 텐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자신이들이 갖고 있던 그 힘, 기득권, 삶의 방식 그리고 죄인됨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걸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고침이란 단어를 영적으로만 고친다고 생각하는데 헬라어로 이아마이예요. 그 단어는 실제적인 치료에 쓰일 때 하는 말이에요. 영적인 치료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몸의 치료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치료하실 때마다 쓰인 단어가 바로 이 이아마이예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 혈루증 여인을 고치실 때, 가난 여인의 딸을 고치실 때 다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보세요. 말씀을 듣는 걸 거부하고 보는 걸 거부하고 마음으로 이해하는 걸 거부하는 이유가 고침을 받는 걸 두려워한다고 말씀하죠. 만약 그걸 반대로 돌려보세요. 의도적으로 듣지 않으려는 사람이 이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눈으로 보려고 하고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에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매일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마음으로 이해하려는 그 적극적인 태도가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구약의 선지자와 믿는 이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 들으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었어 라고 말하고 계세요. 18절부터 19절이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요, 깨닫지 못할 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울 때가 있죠. 지금 우리 아이들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모를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여전히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요. 매일매일. 평생이 연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깨달아 가고 있어요. 지금 깨닫지 못한다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고 알려줘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마치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아직 어려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이해 수준이 낮아서 그런 깨닫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깨닫지 못함이란 건요, 수동적으로 모른다, 그게 아니에요. 나 잘 모르겠어,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 그런 게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요, 능동형이에요. 능동태예요. 현재 능동 분사예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능동적으로고요. 지금 그들은 일부러 스스로 능동적으로 안 드는 거예요. 나 모르겠어, 아무리 들어도 모르, 이런 수동적인 게 아니라 모르겠어, 듣기 싫어. 능동적으로 이해하는 걸 거부한 거예요. 묵상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궁금해도 묻지도 듣기 싫어.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무엇을요?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지금 이 구절에서 말하는 건 그런 수동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능동 형태예요. 그들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이해하길 거부했어요. 다시 19절이요.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다고 말씀하죠.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 있게 보셔야 하는 게 있는데,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요.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는 건 의도적으로 거부한다는 거였어요. 의도적으로 나 이해하기 싫어해요. 그럴 때 악한 자가 온대요.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열정도 없이 그냥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길 때, 그때 마귀가 오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은 다 주어져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고 듣기를 원하지 않을 때, 말씀을 그저 수많은 좋은 말 중에 하나로 여기고 세상의 여러 유명 강사가 말하는 그 강의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대할 때,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악한 자가 오는 걸 허용해요. 반대로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악한 자가 못 오게 막아주세요. 내가 능동적으로 말씀을 열심히 읽고 알고 싶고 애쓰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알려주지 악한 자가 오게 하지 않으세요. 마귀는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빼앗을 수 없어요. 하지만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능동적으로 관심이 없어 한다면 마귀는 오는 거예요. 우리 23절 보실게요. 마태복음 14장 23절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깨닫는 자는 현재 능동 분사예요.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깨닫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요? 말씀을 의도적으로 보고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고 능동적으로 묵상하고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100배, 60배, 30배 그런 역사가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경험적으로 이 말씀이 진짜라고 믿어요. 제가 말씀에 열심히 연구하고 더 알고 싶어하는 태도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진짜 많이 알게 해주세요. 이 사람 통해서도 알게 해주시고 갑자기 뭔가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수시로 알게 해주세요. 특별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 보세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지금 읽은 구절들을 보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어요. 그리고 알게 되었대요. 지금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그 은혜를 알게 되었지만 보기만 했어요. 12절에 나오죠.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래요. 너희를 위한 것이를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왜 바라만 봤죠? 이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아직 안 왔으니까요. 13절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13절을요 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지, 그때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죠. 맞는 해석이에요. 가져다 주실 이 문장은 미래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구절을 좀 더 깊이 볼게요. 먼저 이 가져다 주실이라는 구절을 헬라어로 보면요 현재 수동형 문장이에요. 그 말은요 지금 현재 주어지고 있어요. 나에게 받는 거예요. 미래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실 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칼리시스인데요, 그것은 뭔가 감추어 있는 것, 덮개로 덮여 있는 것을 드러내다, 나타내다, 열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열리게 된다는 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예수님을 몰랐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일도 하실 수 있고 이런 기적도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내가 모르는 예수님, 감추어진 예수님을 깨닫고 더 깊게 알게 된다는 의미가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대요. 성경 저자는 여기에서 충분히 미래의 시제를 사용해도 돼요. 여러 가지 문법이 나오는데, 하지만 저는 이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현재형 문장을 썼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현재형을 사용하면 단순히 나중에 오는 은혜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은혜가 오고 있다는 걸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원문에는요 시간을 나타내는 때, 이 때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 n이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이건 뭐뭐하는 중에, 뭐뭐를 수단으로, 뭐뭐 안에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가운데,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다. 현재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중에 누가 기적을 경험했죠? 아픈 사람은 먼저 저분이 나를 치유할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렇죠? 깨달을 때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소망이 없을 때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치유를 한데 그런 소식을 듣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와요. 또 누군가는 정죄감으로 막 눌려 있어요. 그때 예수라는 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죄감에서 자유하게 해주신데 그걸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해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아세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더 알 수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 몰랐는데 이런 예수님이 있다고, 그때 그 예수님의 은혜가 현재 나한테 온대요. 가장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계속 주어져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저는 원리를 알려드리는 걸 좋아해요. 이 원리를 아셔야지 우리의 생활이 훨씬 유익하게 될 수 있어요. 좀 말씀이 어렵나요? 아니죠? 제 말씀 이제 마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신학자이고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그 즐거움을 느낀다. 성경 말씀은 내 영혼에 신선하고 달콤한 기운을 주었으며 그것은 마치 내 온 몸에 퍼져나가는 생명력과 같았다. 저도 어떤 원리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읽었는데 몸에 생명력을 느끼지? 하지만 성경에 계속 말씀을 읽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잠언에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보려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약속해요.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은 약속하신 은혜를 누려요. 처음에 나누었던 그 닥터 노먼 빈센트 필가 이야기를 나누었던 강사, 그분도 말씀을 읽고 건강하게 됐죠. 그리고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도 온몸의 생명력을 느끼며 살았어요. 제가 며칠 전에 2026년 새해 바라는 것들이라는 어떤 것에 사람들이요 조그만 포스트잇에 그곳에 다 써서 붙이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걸 가끔 가다 길에서 보시죠. 2026년 소원 바라는 거 수백 개가 적혀 있었어요. 제가 거기 한참 서서 다들 뭘 이렇게 원하시나 쭉 봤어요. 여러분은 뭘 적으실 거예요? 이 조그만 포스트잇 안에 제가 다 읽어봤는데 10에 9은 이렇게 적더라고요. 2026년 사랑하는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들 적어요. 10에 9은요. 여기도 아마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좋은 것도 먹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요, 돈을 써가며 좋은 곳에 가요. 근데요, 다 돈이 들어요. 그죠? 여기 오늘 말씀에 가장 돈 안 드는 게 있어요.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세요. 돈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들의 고백처럼 이상하게 내가 건강해요. 이상하게 내가 활기가 넘쳐요. 이상하게 행복하네요. 이런 고백이 다 할 거예요. 그래서 2026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나눴고 이제 2026년 이제 벌써 2월 달이네요. 이제 2월 달이 됐는데 기도와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건강하고 행복한 그리고 그 건강하고 행복함을 내 주위에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나의 고백이 모여 우리의 기도가 되어 이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